할렐루야.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뭐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도 바람이 안 들어와서 에어컨을 킬까 말까 하다가 벌써 키면 뭐 그게 뭔지 켜도 되는데 아직 여름이 왔다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는 게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좀 버텨보자 그랬는데 저녁에는 제가 아주 반팔 입고 왔습니다.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뭔가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을 이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에어컨 구경을 못했죠. 에어컨 어디서 구경을 했을까요? 에어컨 없이 여름 견디는 게 그냥 여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어컨 없이 뭔가를 다 해야 된다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날이 그렇게 더워졌을까요?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편안함으로 나아간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이게 편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수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직장 생활하고 오기가 시간 맞춰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시는 분은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예배는 좀 불편할 수 있고 예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리라 그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의자가 있다고요? 다른 종교는 의자가 없다고요? 서서 예배 드리거나 무릎 꿇고 예배 드리거나 그러지, 기독교만 의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불편한 걸 감수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마침 그런 가사가 나오네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좀 불편해도 예수 믿고 삽시다. 좀 번거로운 일이 많아도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불편해 보이지만 막상 지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막상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그런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위해 살아갑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하고 세상의 이야기 많이 듣다가 세상의 것 보다가 하늘의 신령한 것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다시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모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기본으로 또 돌아가게 하실지 어떠한 그 위치에 또 서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합시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돌파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연서. 나는 주를 부르니 찬양 받으실 주님 날 건지니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부르니 다시 한번 나는 주를 부르니 찬양 받으실 주님 날 건지니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부르니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높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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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뭐 은근히 여러분 자식 자랑들 하죠?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뭐 그럴 때 우리 상대방 생각하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나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좋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정말 좋아하시면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라디오 스타인가? 거기서 이렇게 짧은 무슨 종교를 바꾼 이유 누구더라? 약간 터프하게 나오는 말도 이렇게 약간 이영호인가? 김영호인가? 몰라. 하여튼 약간 상남자로 나오시는 분 있어요. 항상 말도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라스에서 이렇게 종교를 바꾼 이유 얘기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김영호인가 보다.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한테 기도하기는 좀 그렇더라는 거죠. 다들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낫지, 기도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고쳐주세요 이러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찾았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들이 잘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라, 소심해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이 절실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예수님 얘기하기, 하나님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더라고요. 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사실 이런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험한 주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님 고백하면 그게 전도인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체험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구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는 못 사줘도, 차는 못 사줘도 천국은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천국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찬양하고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아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주여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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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버지와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삶, 아버지 나의 삶의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 평생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며 평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무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계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받아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것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오니 주여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참만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님 나를 아버지 구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미이시고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꿈을 주시고, 또 장벽을 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의 나에게 가두어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눈이 뜨이길 원하며, 귀가 열리길 원하며, 비전이 생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아멘. 자, MR로 가볼까요? 악보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아멘.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유튜브 들어와 계신 분 왜 난 안 보일까? 네, 이호성 장로님, 우리 수정이 배영 집사님, 홍성일 권사님, 이승훈 집사님, 권사님, 자꾸 이루말금이 문찬모 성도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 좀 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네요. 자, 읽는 동안 졸릴 것 같아서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쭉 옆으로 반대. 팔 들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반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우리 새벽 기도마다 하는 운동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반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손 터세요. 박수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새벽 기도 때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이십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요시아가 개혁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이 개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마치 헌금함에서 발견된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모세 율법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읽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hil기야가 그걸 발견하고 사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관 사반이 그것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가서 그 율법을 쭉 읽습니다. 그거 읽는데 19절에 보니까 요시아는 그것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까운 옷을 왜 찢을까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요시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자, 21절에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읽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몇 센치일까? 대충 감으로 할 수 있죠. 한 10cm 될 것 같아? 한 30cm 이 정도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집을 짓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분명히 실패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돼. 자가 뭐예요? 기준이죠. 기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그 자가 있어야 내가 맞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예인의 말, BTS가 하는 가사, 이런 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뭐 대통령의 말이 기준이 됩니까? 뭐가 기준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딱 비추어 보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 딱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어. 이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캐논은 뭐 대포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음악에도 캐논이 있지만, 캐논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뜻이 기준. 그게 뭐 율법이에요. 캐논.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 기준을 쫙 읽으니까 요시야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몇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율법을 딱 보니까 망할 이유가 있었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곧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가슴을 찢은 거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는 이 문서를 가지고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죠. 이 율법이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가 그런 겁니다. 이건 옛날 책이죠. 뭐 세상에 제일 오래된 책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잘 보존된 책이 성경이죠. 오류가 거의 없어요. 오류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문서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뭐 기원전 몇 년 전 이런 데 쓰여진 책들은 사본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 근데 성경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서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오래된 책이지만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포, 캐리그마,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그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설교는 바로 현장, 우리의 현장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옛날 책입니다. 수백 년 전 책이에요. 요시야 시대에도 수백 년 전 책입니다. 신명기가. 그런데 지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훌다를 통해서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 율법책에 저주가 쓰여 있어요. 그대로 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괜히 화내시나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훌다가 지금 이제 현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훌다의 말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보이죠?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진노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왜 언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언제?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 때죠.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사실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므낫세 때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열왕기하 23장에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아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내 노여움을 샀고 이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훌다 여선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노여움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떠나가실 것이다.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귀하죠. 누구나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누구나 이 성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성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 이곳에 지금 바라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돌아다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실까요? 뻔뻔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이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더러운 거 앞에 두면 보기 싫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막 냄새나. 여러분 멀리 나 싫어.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내가 만든 성전이라도 치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에. 하여튼 므낫세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우상은 다 모아놨어. 태양상, 하늘의 1월 성신, 모든 별들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들,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다 몰렉에게 바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거 보기 좋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에 유다를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이미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얘기까지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걸 듣고 마음을 찢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훌다 여선지자에게 그걸 확인했더니 진짜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시아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힌 상태였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역대하를 계속 같이 읽어오신 분들,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의 우상 숭배가 너무 뿌리가 깊잖아요. 이게 없애버린 왕들도 많아요.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도 없애버리고 여호사밧도 없애버리고 아사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막 우상을 없애버린 왕들이 많아요. 근데 없어지든가요? 계속 자라나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 뿌리가 엄청 깊은 거예요. 저도 올 봄부터 하여튼 넝쿨 같은 거 자라나면 그냥 계속 뽑습니다. 왜? 그게 자라나면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요.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죠? 맨손으로 맨날 한다고. 아니, 하나만 뽑을 거야.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 근데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안 뽑으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뽑는 한 계속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린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포로로 그냥 잡혀가게 하신다. 에스겔을 여러분 읽어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그 우상숭배의 진이 얼마나 오랫동안 빠집니까? 70년 걸려요. 70년 걸려서 우상숭배의 그 진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그랬다가 또 반복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예 뿌리채 뽑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고질적인 죄들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요시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죠. 자, 사도행전 2장 20절에 우리가 뭐 봤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지지난주 설교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저게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의 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자들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선지자 훌다는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아는 어땠어요? 연약해졌어요.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연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뭘까요? 돌 같은 마음이야. 돌 같은 마음. 근데 연약한 마음은 뭐예요? 옥토 같은 마음이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겸손하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는 그냥 가슴을 찢었다는 표현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곡했다. 엉엉 울은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요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아무리 멸망이 작정되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작정되었어도 그래도 그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기가 들어서 통곡했던 그 율법을 쫙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놓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꼭 붙들어 줄 수 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하준이 때문에 그래도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할렐루야. 하미 때문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난 그 언니 있으니까 교회 나갈래. 네. 그 형 있으니까 나 교회 나갈래.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합창단 나갈 때, 학생 때, 중학교 때 쑥스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합창단 부회장 누나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그 누나 때문에 갔다니까. 네? 그건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무슨 책이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예요. 너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쫙 그걸 깔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을 걷느냐는 누구 책임이야? 내 선택과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주제는 그거예요. 복의 길, 화의 길이 있다. 너 어디 택할래? 이런 얘기죠.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복의 길이 뭘까요? 복의 길인,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신명기에 많은 얘기들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여러분 쉐마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럼 그게 복의 길로 가는 삶입니다. 반대의 길도 있겠죠. 반대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주의 길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처음에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애들이 복을 받고. 근데 그 후반에 보면 뭐예요? 저주의 말이 쭉 나오죠. 요시아가 그거 읽은 거예요. 저주의 말이 쭉 나와요. 근데 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더 많이 나와. 왜 그럴까요? 우리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경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 어느 길로 갈래?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복받을 삶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곡한 것이죠. 우리 이러다간 다 망하겠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읽으시고 큐티 잘 하시고. 여러분, 큐티 매일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매일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뭐예요?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달 후에 생각날 수도 있고 2달 후에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뭐 하루 밥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네?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밥이 여러분들을 또 성장시키기도 하잖아.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키가 자라게 하고. 여러분, 큐티 10분, 20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언젠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라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반응한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어디 처박아 놨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시아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나요? 요시아처럼 이렇게 듣나요? 아니면 또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여러분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면, 말씀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돼.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사,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주의 말씀에 그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말씀이죠. 내 눈을 밝히사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말씀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그렇게 들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노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뭐요? 복의 길, 화의 길이 있는데 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말씀하시는 영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 안에 자극되게 하여 주옵소서. 찔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길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준에 늘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극받아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